정말 애쓰셨습니다. 네. 주일 오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소망입니다 라고 축복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이 소망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의 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 자신을 또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로 인하여 행복하소서. 주님, 오늘도 저로 인하여 행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수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김경철 전도사님만 안 계셨다면은 제가 설교를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가 조금 심오한데 네. 예수와 복이라는 말씀. 네. 우리 청교도 신학의 황태자라 불리는 우리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대한 책을 썼기에 더 유명하고요. 또 그 책 안에 그 신학적 깊이와 그 세밀함이 돋보여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기에 그 위대한 책들과 신학을 집대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을 쓴 김광성 목사님은 존 오웬, 그의 가정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존 오웬에게는 고난과 아픔의 세월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메리 루크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31년을 함께 삽니다. 그리고 그녀와 사이에 11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네. 네, 집중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칠 때까지. 네. 그 11명의 자녀 중에 딸 하나를 제외한 10명의 자녀가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남아있는 딸 하나마저도 역시 성인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11명의 자녀 모두 먼저 하나님 앞으로 보냈고, 아내마저도 자신보다 8년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이렇게 비극적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난의 세월이 그의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교회 역사상 인간의 죄성에 대해 가장 예리하고 면밀한 통찰을 가진 신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리함은 본인이 그 세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껴볼 때만 형성되는 능력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수도 없이 보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부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삶에 대한 온갖 그 상념들이 그를 관통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포기하는 근원적인 이유를 가장 깊은 차원까지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총체적 의심이 영혼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구나.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현실과 거대한 슬픔이 그의 인생을 부정적인 결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위대함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그 비참하고 참혹한 시련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깊은 지식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들이 누리는 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저 여러분 모두 영혼의 위기 속에서, 또한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은혜의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수능 점수가 잘 나와서 서울에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 갑자기 우리 집 근처가 재개발되어 어려움이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의 고질병이 나았어요. 네, 이런 믿음의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나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불필요한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가장 유능한 지도자 1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보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칼렙도 포함이 됩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마친 후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말했지만 말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들의 나약함을 과장되게 말했습니다. 반면 칼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사실을 보고 느꼈으면서도 걱정 마십시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는 것이 낫다 하며 돌이킬 수 없는 나약하고도 죄악된 말들을 막 쏟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우리의 밥이요 할 만큼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칼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나 다만 여분네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의인의 길을 걸었던 여호수아와 칼렙이 받은 복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그들의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이 갖기 다른 복을 비교하면서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2명의 여호수아와 칼렙과 같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되어야만 복받은 사람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2명의 정탐꾼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가지고 도전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맞다고 하며 지나쳐 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이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와 칼렙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면 당장 복을 누리는 것이 맞는데 어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군천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여호수아와 칼렙만을 태워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 40여 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방황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칼렙도 똑같이 멸망당할 그들과 함께 무려 40여 년간, 정확히 말하면 약 3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들과 똑같이 방황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의인의 길을 걸었던 칼렙과 여호수아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인데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지금 당장이라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10명과 함께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하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원망하고 따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 둘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40년 후라도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그들의 복인 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분명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의인과 악인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 신 아삽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삽의 마음을 나들목교회의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쓴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그 책 안에서 자기만의 그 특유한 해학과 해석으로 잘 풀어내고 있어서 잠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73편을 쓴 신 아삽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정결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사람과 정결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번성하고 그들이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는 모습, 이런 모습에 자신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 넘어질 뻔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4절에서 15절까지도 역시 계속적으로 악인들이 누리는 그 내면적이며 심리적인 그 평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그들의 성공과 편안함과 윤기가 흐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누리는 복과 성공을 보면서 자신이 정직하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허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의미한 일은 아닌가 하는 회의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그처럼 악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늘 그런 생각, 4절에서 우리 15절까지 그런 생각 때문에 온종일 괴로웠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이 나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생각은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말하는 순간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것이 아삽의 고백입니다. 만약 아삽이 현재 지금과 같은 21세기에 살았다면 다음과 같은 시를 쓰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들은 불의하게 번 돈으로 온갖 좋은 곳을 먹고 좋은 데를 다니며 피부관리까지 받으니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구나. 그들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특별과외로 학교 성적조차 월등하구나.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게으름 때문이라고 비웃으며 그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점을 찍는구나.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 그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수호천사나 요술램프의 요정과 같은 그들을 위로하고 복주기 위한 그들만의 신이구나.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사놓은 부동산 값은 세월만 지나가면 알아서 스스로 살을 찌우는구나. 예수 믿고 똑바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예수 믿고 똑바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런 아삽의 혼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17절에 와서는 그 혼란이 아주 극심했으나 아삽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으나 너무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이해할 수 있고 그나마 보이는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죽음 이전에 것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 힘으로 알 수 없다는 아삽의 이 고백은 진실한 질문에 대한 진실한 답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7절에서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갔다. 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을 쉽게 예배당에 왔다는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아삽은 고백합니다. 바로 이게 복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으로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 후 죽음 이후에 완전한 공의가 행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아삽은 큰 위로를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법을 지키는 것보다 편법으로 돈만 있으면 유전무죄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땀 흘리며 노동에 맞게 재물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이 농후한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부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런 재력으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식으로 이렇게 세상 질서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아삽은 방금 읽었듯이 한 마리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한 마리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은 아삽은 23절에서 24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또 23절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경호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4절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간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며 마침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날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세상과 악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삽은 오늘 시의 정점에 이릅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인 아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엄청난 복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 여기서 목이라는 의미의 이 헬라키라는 히브리어는 전쟁이 끝나고 나며 나누어 가진 그런 분깃을 뜻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나눠 갖는 유사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아삽 자신에게 돌아올 목, 분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7절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은 드디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교양을 좀 높이고 마음의 수양을 하고 종교적인 영역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몫이며 최고의 트로피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부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복 받습니다. 문제는 무슨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복, 우리에게 주어지는 몫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아이들이 잘 되는 이러한 것들은 복의 본질이 아니라 복의 부산물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받게 되는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얻어내는 목적으로 맺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혼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반대로 결혼 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무언가를 가지려 하기보다는 당신이 내 결혼의 이유요, 당신이 내 결혼의 전부요 하고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절대자요, 너무나 크신 분이시지만 사랑과 자비가 말할 수 없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을 가득 가지고 계신 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의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것,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간 만큼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얻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사소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다 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는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삽이 그랬듯이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작아지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족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부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몫은 이미 다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몫이 된 사람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몫을 다 받았는데 무엇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자크 엘릴,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는 것은 죄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일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의 직업을 가진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답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의 말씀에 대해 예수와 이 복, 관계에 대해 어느 누구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리고 매우 친절하게 말하고자 애쓴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제가 한번 쉬운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받으려고 했던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복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다른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누리고 있는 복에 자족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탐심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몫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고 배우는 복입니다. 그것은 영혼까지 이룰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권 아래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진짜 복이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조건 없이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을 조건 없이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세상 사람들이나 원하던 복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늘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바라보며 그들 향한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더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십자가 그늘 아래서 온전한 쉼을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쉼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리며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자주 모여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고 어렵더라도 참된 회개와 용서를 실천하며 아이들이 참 꿈을 꾸며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